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과거에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이 오순절 날에는 똑같은 50일 순이라는 말이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날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웠던 게 출애굽, 그 6월절에 그들이 출애굽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맞죠? 이제 그 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 그리고 그때 주님 뭐 하셨냐면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날,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거 언제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그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언제? 오순절 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신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로 지키고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데 그날이 오늘이고요. 이 오순절은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언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에서 율법을 받으려고 멈추었던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할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절기를 지켰는데 그때가 맥추절이었어요. 추수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 오순절이 50이죠. 50이라는 말이 5가 10번 있다. 순이라는 말이 10이니까 10이 10번, 5번 있다. 그래서 오순절인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7일 단위로 끊으면 7일이 7번 있다 해서 77절, 77은 4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 지나고 나서부터 77은 49일이 딱 되니까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맥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날 성령님을 주셨고 그날 그들이 뭘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우리나라도 이 오순절날 맥주 감사주의를 딱 지키고 싶은데 맥주제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예전엔 보리농사를 지내보니까 여러분 농사가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6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초에 우리는 뭘 합니까? 맥주를 거둬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맥주절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그때 감사절기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오순절과 맥주 감사절이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농사 짓도 않는데 맥주 보리 농사 짓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꼭 그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이 오순절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77절에 맥주절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안 바뀐 게 은혜가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님 오셨습니다 딱 기억하고 이때부터 맥주절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들어서 맥주절날 더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만 있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에 충만하여서요 맥주 감사절기 때는 더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절기를 한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6월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절기를 보냈어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활절기를 보냈다면 이제 감사절기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맥주 감사절기를 지킬 때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맥주 감사절기를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절기를 보내면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 삼남전대 헌신하면서요, 그런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제 우리가 감사절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감사의 기쁨이 넘칠까? 약간 기대가 돼야 됩니다. 기대가 됩니까? 기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삼남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번 여러분 절기를 준비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이 오순절날 그 성령님을 바라고 구한다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성령님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권능,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근데 권능을 받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힘이 있으면요, 세상이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초등학생이, 초등학생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유치원생이 숫자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거 있다고 여러분한테 딱 갖고 오면 여러분 그거 풀어주는데, 내가 못 풀면 어쩔까 걱정하고 풉니까? 유치원생들이 들고 오는 것쯤이야.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니까 그거 갖고 와도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 큰 소리 치죠. 뭐든지 어려운 거 있으면 다 갖고 와봐. 풀어주겠다. 왜? 풀 수 있으니까. 근데 고3이 갖고 오면 생각이 달라지죠. 왜? 그것을 풀 수 있으면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험이라는 문제, 어린아이에게 어렵게 느껴져도요, 그거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별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가정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삼남전도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덜 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손자도 생기고 그러면 더 많아집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를 가져와도 능력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됩니다. 갖고 와봐. 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을 때는 너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라. 어떤 어려움인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늘 찬양한 것처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요, 오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후 예배하고 연결해서 사실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했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이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아사왕이 대단히 힘이 있었고 병사가 있었고 군사가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죠. 오늘 찬양하지 않았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끝난 게 아니라고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믿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용맹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들이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삼남전대, 그리고 우리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더 큰 비전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심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땅끝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딱 제가 보니까 우리 삼남전도회가 딱 그럴 때 같아요. 좀 있으면 은퇴가 가까운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제 내가 내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 이런 염려들, 걱정들, 이런 것들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 제 동생도 이미 그런 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저 형은 이미 은퇴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 동기 또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 그 좀 더 많은 분들 보니까 60에 정년이 가까워오는 그 시점에서 정년이 좀 더 길어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런 염려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과 나는 청년들도 뭘 해야 될지, 전공을 살려야 될지, 이 직장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고도 우리는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도 꿈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근데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면 내 삶의 앞길을 걱정하는 그 정도의 시야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 꿈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노예 임원이 되다 보니까 노예에서 행사를 하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참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에서 원래는 매년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 걷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걷기 행사가 어떤 걷기 행사냐면, 인천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 복음이 들어온 140년 전에 이곳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복음 들어왔던 곳에 그 기독교 유적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도는 그런 행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임원이고 안 갈 수 없어서, 제 혼자 가기 싫어서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도 이 목사님 데리고 같이 이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하고 나서는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140년 전에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흔적을 볼 수 있고, 그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 그분이 품었던 비전들, 이런 걸 딱 보니까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뜨거워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제 그 모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잠시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제 집회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이 송월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송월교회 옆에 보면 비석이 있어요. 근데 비석이 있는데, 비석을 양쪽으로 딱 이렇게 세워놨는데, 한쪽은 감리교회 출신인 아펜젤러를 기념하는, 그리고 한쪽은 우리 장로교 전통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렇게 이제 기념하는 그런 비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석 한쪽에 보니까 또 기도문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문을 다 읽어봤죠. 읽어보다 소개하려고. 근데 제가 감리교가 아니니까 감리교는 알아서 하고 장로교 연도도 목사님이 써놓은 기도문, 그 기도문 속에 그분이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140년 전에 우리가 있는 이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가졌던 그 비전,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그분이 가졌던 비전만큼의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한번 그분의 비전을 한번 기도문을 통해 한번 봅시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글자가 작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크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새로운 조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새로운 조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장차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랑과 화목과 협동의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학교들이 세워졌죠. 뭐 배재학당, 우리 연세대학, 뭐 이런 대학들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도시와 마을마다 자비량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병원들이 보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거죠, 그렇죠?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긍휼을 베푸는 기관들이 세워져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고 여기저기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과 기쁨을 주는 모습이 보인다. 정말 그 암흑 같은 조선 땅을 보면서도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 이런 겁니다. 이 나라가 힘있고 복된 가마의 두 팔을 내밀어서 한 팔로는 중국을, 다른 한 팔로는 일본을 껴안아 세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 모두 손에 손잡고 한 큰 원을 그려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를 높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보인다. 근데 뒷부분을 보니까 너무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 한쪽에는 중국을 잡고 한쪽에는 일본을 잡고 서로 어우러져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의 비전과 꿈. 근데 현실을 보니까 한쪽에 잡아야 될 중국은 공산주의고 한쪽에 잡아야 될 일본은요 아직도 미워하고 있고 그런 여러분 우리 원수 같은 나라인데 정말 온갖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나라이고, 더 안타까운 건요 이때는 나눠지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나눠져 가지고요 암흑같이 되어 있는 저 북쪽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은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딱 하니까요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비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기도는 하긴 해도 전국 땅 일본 땅에 있는 선교사님 선교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그 나라를 품어서 한 나라로 함께 주님을 섬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이 원대한 비전 꿈 저는 가져보려고요. 우리 3단전도에도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세워가는 이 교회가 이런 비전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 중국으로 저 일본으로 그리고 저 북한 땅으로 가서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비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요. 비전이라고 하면 내 사업하는 거, 내 자녀, 내 그게 그냥 이렇게 좁아져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조금 더 열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슴에 품었던 이 비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도 그런 나라를 꿈꿉시다. 많은 것은 이루어졌잖아요. 많은 것은 성취되었잖아요. 많은 것은 나타났어요. 한국이요 세계에서 그래도 여러분 미국과 견줄 만큼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 정말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가정 만들어가는데 주님 우리가 비전의 사람을 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비전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면요, 비전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실까요?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단 말, 이 마르투스란 말이 순교자란 말이기도 하고 증인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땅끝까지 나아가.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건 여러분의 가정이건 여러분의 일터이건 그 어떤 곳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감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주식 좀 잘 돼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겠다, 나중에 늙어서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정도의 꿈이 아니라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정말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정말 아쉬움 없이 주님 앞에서 나는 불꽃처럼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 부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감,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뭐 그렇게 어리진 않았죠. 초등학교에 가니까 뭐 1학년 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3학년,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걸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너희 몇 년 선배들은 이것을 달달 외웠다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아마 저보다 나이 많으시면 다 달달달 외울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상의 빛나는 오늘의 대사를 안으로는 자주독립과 밖으로는 인류 공영을 위하여 이바지할 때이다. 이때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 때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됐는데, 뭐 외우지 않아도 되기로 해놨는데 우리 선생님은 외워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잉예 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렸어요. 인류를 위해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다. 진짜 깐난 아이한테 그런 여러분, 태어날 때 정말 우리가 그런 것으로 태어납니까? 약간 좀 전체주의적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지금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 딱 들었던 순간에요, 제 속에는 불만이 확 일어났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딱 듣는 순간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나는 교회 건축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거 SFC 강령인데 우리 형들이랑 뭐 늘 SFC 강령 그렇게 하면서 외쳤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집 살려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젊어서요, 죽을 때 편하게 살려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부터 노후 준비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려요. 그렇게 사는 게 삶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목표가 그리 되어버려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를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찬양하면서 그 삶을 증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을 사는, 오늘 내가 밥 먹고 내가 일하고 내가 직장을 나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욱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내 모습을 드러내면 어쩌면 세상 앞에 부끄럽고 주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주님 나를 가만두지 마시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치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의미가 다른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랑귀처럼 세상에 잘 사는 방법, 세상에 출세하는 방법,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방법 막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에 풍성하게 주시고도 남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 보다 더 주의 복음, 그것을 드러내는데 생명도 아낌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삼남전도회 가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어려움들, 여러 걱정들, 여러 본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큰 비전과 꿈을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삼남전도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나라를 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그들이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이 주신 것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왔더니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고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